고린도전서 12장 4절서부터 다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하신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그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병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시다. 성령님만이 전능하신 영이세요. 영으로 말하는 성령,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 전능하세요. 어디나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마스터 플랜을 짜시고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큰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이 와서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이루시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지원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께서는 그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고 부활해서 승천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심령 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 일이에요.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일. 뭘 보존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보존하시고 또 그걸 그대로 증거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성령 하나님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무엇을 보존하시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일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특히로 2000년 전에 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믿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앞으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복종하는 자에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토록 영원토록 영원히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이 그대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세요. 증거는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꼽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감격과 내세의 환희와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증거할 적에 그 따름의 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 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바닥에 세균이 어떤 데는 몇 조가 있대요. 몇 조가. 사람 손에. 몇 조의 세균이들이 있대요. 근데 이 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균이 드글드글한 손일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을 손만 대서 귀신이 떠나게 되고 죽은 자의 손을 얹으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성령이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 은사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은사 얘기, 신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은사가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못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 혹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졌는데 예언 계속 하는 거 아세요?
박태선 장로가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로, 예전에 팔당 때 맞기 전에 그 한강변에서요, 박태선 장로가 집회를 하게 되면요, 금가락지가 2섬이 나왔다는 거예요. 금가락지가 2섬. 2섬이면 몇 개냐면, 80kg 가마 2개를, 한 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2섬이 나왔다는 거예요. 가락지가. 금가락지, 은가락지가 2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기가 감난나무라는 이런데도 은사가 계속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은사는 한 번 주시면 회수치는 않으세요. 그대로. 그런데요, 신유만은요, 아니요. 신유의 은사를 구절에 딱 묶어놔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다른 은사는, 방언의 은사는 주어버리신 거고, 예언 은사도 주어버린 거, 통역의 은사도 주어버리신 거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주어버린 거, 예언의 은사도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신유만은 딱 묶어놨어요. 하나님과 함께. 신유는 3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신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안수자와 환자, 이 셋이 딱 맞아 떨어져야 신유가 일어나요.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은사라고 얘기하죠. 병 고치는 은사를 하고 딱 묶어버렸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건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만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끝없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호흡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호흡한다는 거,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 어떤 미국 담배의 금연 캠페인 보면 어떤 사람 말할 때 구멍을 막고 말을 해요. 담배를 하도 많이 펴가지고 폐암과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이게 후두도 떼어내고 성대도 떼어내고 이 폐도 잘라내고 그래서 말할 때 여기다 구멍, 여기 목구멍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말할 때 막으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요,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요.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기능이 생기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호흡은요, 성령으로만, 내 영혼의 호흡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이 끊어진 것을 죄인의 상태를 끊어진 상태라고 해요. 이 영적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육체가 아무리 멋있고 뭐 8등 신비인의 뭐 3대 박군 4도 박군 배에 뭐 왕자가 생기고 뭐 꽃미남에 상관없으면 영혼 딱 떨어지면 푹 떨어져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라깡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 그런데도 영혼만 있으면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영혼이 무엇으로 호흡하느냐는 거죠. 이것이 성령으로 아니면 안 돼요. 중국에서 하도 오염이 심하니까 알프스의 사람들이 무슨 또 엉뚱한 사람, 알프스에 있는 그 새벽에 그 공기들 있잖아요. 그 공기들을 이런 캔에다가 해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 공기 팔아먹는 사람도. 야, 봉이 김사님들은 물 팔아먹었다더니, 야, 알프스 사람들 너무하더라. 공기 팔아먹어.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기에 대해가지고 마스크 있잖아요. 그거 마스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순수한 공기가 들어간대나? 어저께 알라스카에서부터 우리 배너해준 우리 형제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내년에 이제 몽골로 가서 사역을 한대요. 참 존경합니다. 평신도가 진짜 사역자가 돼서 간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존경할 만합니다. 이 웬만한 그 믿음의 열정 아니면 안 되는데, 목사님 오세요. 여름에 오시면요, 알라스카처럼 예쁘고 좋습니다. 겨울에는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게르라는 그 둥그런 그 몽골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텐트. 석탄을 떼버리니까 죽을 것 같아요. 막 석탄 저거 때문에, 가스 때문에. 그러니까 동네 전체가 스모그로 가득하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막, 거기가요, 영하 40도 간단하게 부는데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오줌 싸면 오줌이 이렇게 가면서 얼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근데 복음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공기가, 지금 공기 찾아가잖아요. 재림하고 며칠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에 오니까, 아파. 코딱지도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그래. 알라스카 갈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알라스카 있을 때는요, 와이셔츠를요, 일주일 내내, 한 와이셔츠를 계속 입어도 여기에 때가 안 꼈어요.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알라스카는 뭐 가지고 샤워하는 줄 아세요? 화장실 물을 뭘로 쓰는 줄 아세요? 빙하 녹음물을 써. 근데 이게 LA로 왔더니요. 오, 다르더라고. LA만 와도요, 그 수돗물을 못 먹겠어요, 우리가요. 왜냐면 수돗물에 그 진흙이 해가지고 1년만 이거 저걸 하면 농구공 하나만큼 진흙이 나와요. 수돗물에서 그 정수를 하면. 근데 그때 여기 오니까 여기 더한 것 같아. 뭐 목도 더 따갑고, 눈도 더 따갑고, 공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공기죠? 근데 오니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 이것이 끊어지니까 자꾸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꾸 버벅 엉뚱한 것들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거룩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진 게 뭐냐면 그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예요. 오늘 믿음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보통 믿음은 세 가지로 말을 하죠. 첫 번째는 뭐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이성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성이란 단어가 뭐냐면 과학적 개념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과학적 그리고 논리적 이것을 개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교회 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좋은 거지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받은 믿음은 아니거든요.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오면 금방 버려버릴 수 있는, 예수 믿는 것들이 된다고, 장로가 된다고, 권사가 된다고, 목사가 된다고 자꾸 그러는 게 뭐냐면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여기는 뭐가 빠졌냐면 행위가 빠졌어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순종이거든요. 순복이거든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스스로가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이성으로 다니기 때문에 확신도 없어. 그냥 부평초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다 다니는 거야.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어. 스스로 확신도 있어. 이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성령 역사하심을 보고서, 나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없지만,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네? 시원하네, 저거? 저 사람, 내가 알기로는 암으로 사형선고 받은 사람인데? 살아났네? 이거 뭐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있어, 이거 확신한 믿음이에요. 자기가 제3자가 믿는 믿음, 제3자가 이적과 표적을 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냐면 자기 확신이 서서 그걸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타다 이 사람은 뭐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런 것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비는 인정하지만 신비주의는 인정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주류 나가사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이 증거를 보고서 이제 믿는 믿음이 생긴 거야. 시원하네. 내가 알기로는 쟤 미쳐가지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다녀가지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정상이 돼버렸네? 저거 뭐 있네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의 이랬다 우리가 믿어야지. 그럼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어도 그 이적을 보고서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사람 예수님 하는 데 있잖아. 이적 있는 사람이면 이런 식으로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성령이 요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제자를 할 수 있고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장성한 분량까지 간 사람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마음을 갖는 거는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가다 보면 소년가장 소리 듣죠? 걔는 벌써 나이는 초등학교 몇 학년, 중학교 1, 2학년인데 걔는 벌써 장성한 자 분량의 그 레벨, 정신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신부가 되고 신앙이 되었어? 그지? 무슨 소리인지 알죠? 무슨 소리인지 알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이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있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성령의 믿음이 우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고를 넣고 그냥 떡다고만 넣고 양파 한 2개 잘라서 이렇게 넣고 불만 조금 올려놓으면 그 물이 어떻게 보내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변하듯이 자기 안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한번 따라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샘솟도 솟아나야 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만 내 안에서 샘솟듯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 말고 하나님의 믿음이 샘솟듯 올라와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계명 앞에 부종합니다. 그 사람은요 계명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사람은요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요 전도하지 말라도 사도 바울이 내 속에서 불타는 것 같아서 못 견딥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막힌 담, 하나님과의 영혼이 막혀있는 담, 영혼이 끊어있는 그 다리를 다시 연결해 주십니다. 연결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라. 그리고 이 다리 건너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니까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샘솟도 솟아나요. 그 믿음이. 나도 몰라요. 근데 내 속에서 자꾸 그 믿음이 샘솟도 올라옵니다. 예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부으심은 다른 거가 아니에요. 샘솟듯 하나님의 믿음이 솟아오기를,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다른 믿음이, 내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이 솟아나 올라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샘솟듯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능력해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얼굴 뵙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 믿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셔서 내 안에서 샘을 파주시는데 하나님의 샘, 하나님의 믿음의 샘이 샘솟듯 올라오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유대인 그 크리스천들이 네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가가지고 그냥 같이 먹고 뭐 했지? 막 그러니까 아니야 나 말씀 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예전에 그 말가다를 때 120명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뭐 그들에게 세례 줌을 금해 말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니? 난 복음만 전했는데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 말하고 그러는데 내가 세례를 그들 주는 걸 그만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어머나 이방인에게도 구원 주는 믿음을 주셨네? 이렇게 변하더라. 성령에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성의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계산하지요. 과학적, 무슨 쪽 해가면서 생명이 없지요. 성기 같은 마치 그냥 성경을 보면 까만 건 글씨인데 하얀 건 종인데 좋은 말 써있겠지 하고 덮어놓고 자는 거지 뭐. 예전에 성경책을 주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은 노인네들은 이거 받아다가 찢어가지고 그 담배 마르테고요. 예전에 우리 갈밀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전셋집에서 살았는데 그 주인 집에 성경을 줬더니 화장실에 들어가 있더라. 이거 찢어가지고 국 찢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어떤 사람은 그 책을 보고서 영생을 얻고 그 책을 얻고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얻고 그 책을 보고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소망과 뜻과 사명을 깨닫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끝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이성으로는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내 이성을 초월합니다. 내 감각을 초월합니다. 내 주장을 초월합니다. 내 이론을 초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초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들을 초월하는 것이 성령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믿음. 내가 여태까지는 세상에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게 만드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을 초월하게 만드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있다니까요. 그 주장도 초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도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은 성령으로 말하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내려놓지 않으련,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려놓지 않으련,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려놓지 않으련,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려놓지 않으련, 내가 너의 주인이요, 내가 너의 사상이요, 내가 너의 이론이요, 내가 너의 경험이요, 내가 너의 이성이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믿는 성도의 믿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시기하고 가장 질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타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휘청을 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휘청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요.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한 이적과 표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10,000원짜리 들고 가면 50,000원짜리 들고 가면 조폐공사에서 만든 그거 들고 가면 50,000원어치 물건을 가져올 수 있고 10,000원어치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요.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는 신이 있거든요. 내 믿음을 성령께서 인치시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령이 나타난 것은 은사로 나타나지요. 하나님을 한번 따랐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진짜 이르길 소원합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선풍기처럼 이렇게 바람이, 낙엽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 있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오늘 이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은사가 여러 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더 되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한 9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란 말을 강조를 해요. 또 신유에 대해서는. 은사를 탁 잘라내요. 다른 걸 한번 주면 손 안 대세요. 손 안 대서 뭐 이거 얘기하면 뭐 미혹의 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됩니다만 성령이 임하면 지식이나 지혜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게 주셔요. 방언의 은사, 뭐 충만하면 뭐 어디서나 튀어나올 수 있고요. 통변 하나님 주시면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인간들이 그건 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그 다 일일이 다 나눠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하는 은사를 라고 해서 묶어둡니다. 9가지 은사 중에 8가지는 인간에게 이양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다 줘버렸어요. 간섭을 안 하시지만 한 가지 은사는 신유의 은사만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런 이적이 그런 표적이 드러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신유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함께 계셔서 그 은혜와 은사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주셔서 병 고치는 병을 짊어지셨고 죄를 짊어지셨고 죽음도 담당하셔서 성령으로 그런 은사가 있도록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린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신유의 은사가 있기를 원해요. 진짜 신유의 은사가 있기를 원해요.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거 기도 한번 해볼까요? 내 평생에 하나님 주실 줄 건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유의 은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병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킬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달라고 예수의 한번 물어보기도 합니다.